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종말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 종말은 세상 종말을 가리키죠. 하나님만이 자존하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들은 다 종말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도 끝이 오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5절부터 8절부터겠죠. 8절부터 쭉 이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들을 쭉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징조들이 다 성취돼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종말이 가까운 것을 우리는 깨닫고 종말에 대한 대비를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대 사람들에게 120년이라고 하는 연한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잘 준비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주님이 정해주신 그 연한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내리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노아와 그 가족처럼 이 종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종말,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고 깨닫고 그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그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기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징조를 보고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징조를 말씀했는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를 바른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많이 하는데 미혹에 받지 말라.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또 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여기 25절에 보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땅에 있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세계가 어지럽고 좀 이렇게 모든 것이 평온무사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예언하신 그 징조들처럼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기 29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무화과 나무, 또 모든 나무,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 나라를 상징합니다. 유대 나라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주 70년에 로마 군대, 티토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돼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뿔뿔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세계로 흩어져서 살다가 1948년에 그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국권이 회복이 돼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 나라가 회복됐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유일한 징조입니다. 다른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인 이렇게 사실적인 증거, 유대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이 세상 끝날이 다 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뭐 1948년도에 독립이 됐지만 그래도 그대로 있지 않느냐. 지금 수십 년, 반세기가 훨씬 지나가고 있는데도 별일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지가 없어지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눈을 떠서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가 보고 이 주님의 날, 세상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그 다음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대충 예측을 하죠. 요즘 사람들은 날씨를 미리 핸드폰으로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요즘은 그 날씨에 대한, 날씨 정보에 대한 앱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일본 사람들, 일본에서 예보하는 그 기상도 다 볼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예보하는 거 다 볼 수 있어요. 위성으로 촬영해가지고 그 구름까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날씨에 대한 앱이 여러 가지가 깔려 있더라고요. 저는 그저 여기 핸드폰이나 네이버 정도, 한 주간 이번 주에 기도 가야 되는데 날씨가 어떤가 대충 살펴보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날씨를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날씨는 이렇게 예측하면서 뭐는 분별하지 못해요?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어요? 마지막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이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러나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도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들 70, 80, 100세, 120세까지 살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반드시 종말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점점 여러분들은 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가고 있습니다. 어딜 향해서요?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신령한 눈을 떠서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징조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고요한 때를 주신 것은 뭘 준비하라고? 종말을 준비하라고.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고요한 시대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풍부한 시절을 주신 것은 앞으로 올 종말,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뭐가 온다 그랬죠? 큰 환란이 온다 그랬습니다. 큰 환란이 올 것이고 그 환란 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에 올 환란, 주님의 재림을 내다보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부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 근신하여 깨어라. 삼가 조심하라. 지금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삼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에 빠집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 그날이, 심판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때에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 푹 놓고 잠자며 조는 것처럼 세상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광화문으로 올라가야 될까요? 여의도 국회사당 앞으로 갈까요? 그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예언하신 종말이 임한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조심해야 돼요. 이 말세 지마를 당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또 이 세 가지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의 만족, 또 감각의 만족을 위해서 무절제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 가운데 보면 게임 같은 데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아이들 있죠. 또 사회에 나가가지고 술에 빠져가 정신없이 돌아가는 애들도 있고. 하여튼 마귀는 우리를 이 방탕에 빠뜨려서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근신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항상 언행에 삼가 조심해서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말을 할 때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입이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지 뭐 어떡하겠나. 내 성질 당신들도 알지 않소. 내가 말할 테니 그렇게 받으시오. 그래요? 막 쏘아 붙여야 돼요? 삼가 조심해야 돼요. 행동도 삼가 조심해서 행동을 하고 항상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를 많이 걱정하고 계시죠?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믿음으로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다 세속화되고 물질로 기울어지고 교회가 서로 주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갈라져서 싸우고 세습하고, 우리나라가 양적으로 부흥하다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재산 가지고 싸워요, 교회 안에서.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싫어서 누구에게 물려줘요?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흔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 죄가 아니고 누구의 죄예요? 교회의 죄, 성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흔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광화문 가서 뭐 여의도 가가지고 그런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하나님이 안정시켜줘야 됩니다. 방탕해서 그래요. 방탕해서. 성도들이 방탕해서. 마지막 시대에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을. 이 세상 낙이 있습니다. 꿀같이 고소한 세상 낙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만 술 마시는 사람은 그 술 마시는 맛이 있나 봐요.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맛이 있나요? 쓰디 쓴 거 왜 피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그 쾌락이 있어요. 쾌락.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이 세상 밖에 나가 살 수는 없어요. 우리 몸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이 세상 이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신해야 돼요.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방탕과 반대되는 말로 삼가 조심해서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방탕에 빠지지 않으려면 누구를 이겨야 돼요? 자기를 이겨야 돼요. 자기를 쳐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방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죄송합니다. 앞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은데요. 베드로전서 '근신하여 예? 5장 3절이에요. 13절. 2장 13절이에요. 1장 13절. 죄송합니다. 이를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마음의 허리, 마음을 잘 단속하고 근신하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야만이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모든 핍박과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날마다 자기는 죽노라 그랬어요. 자기가 죽어져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눈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면 그 방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해서, 다스려서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하도록?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근신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술 취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실제로 술 취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는데 실제로 술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신령한 뜻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비슷한 의미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은 음료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금잔에 포도주를 담아서 우리를 마시우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빠지면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주의를 배척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세상 오락, 세상 락, 세상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상 문화, 물질주의, 향락주의. 그런데 빠지게 되면 마음이 둔해지고 심령이 잠을 자게 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바다에 큰 배, 운동장보다 더 큰 배들이 떠다니잖아요. 그 큰 배가 어떻게 그 무거운 화물을 싣고 떠다닐까요?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아무리 큰 배라도 조그만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침몰하고 말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조그마한 배와 같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은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직업, 이 세상의 또 모든 문화 다 필요해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저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모든 걸 이용해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침몰해 버려요. 망하고 마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믿음은 끝장나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세상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해요. 일도 필요해요. 사람도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걸 이용해야 돼요. 이용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명하여 바다로 뛰어내리라 하소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그 물을 어떻게 했죠? 발로 밟고 전진해 갔습니다. 그런데 세상 풍랑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됐어요? 빠져버렸어요. 우리도 우리 몸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갈 때 세상을 이용해서 세상 물을 발로 밟고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도취되게 되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상이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거죠. 염려하게 되면 마음이 둔해지고 심령에 잠을 자게 되고 믿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일이 됩니까? 염려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올무입니다. 염려하게 되면 마귀에게 끌려서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가 일어날 때는 누구에게 다 맡겨요?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고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자체가 바로 어디서 떠난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 염려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고 마음이 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염려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나요? 안 돼요. 염려한다고 더 많이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주님이 메어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35,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 36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마지막 종말, 이 큰 환난은 세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돼.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이 나라 시끄러우니까 저 미국에 살겠다. 호주, 뉴질랜드로 가서 살겠다. 거기는 안 시끄러울까요? 이 나라 못 살겠으니까 다른 데로 가겠다. 없어요. 어디든지 다 환난이 있고 마지막에는 다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차 올 이 환난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며.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첫째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베드로 전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뭐하라? 한마디로 기도하라.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 종말이 가까웠으니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환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첫째로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만 생명이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을 기도를 통해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기도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기도 못하게 마귀가 제일 먼저 방해하는 게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새벽부터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작정하면 누가 방해해요? 마귀가 기도 못할 사정이 딱 생기게 만들어요. 몸이 아픈다든지 사고가 생긴다든지 무슨 일이 벌어진다든지 작정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몸이 아파도 해야 되고 감기가 걸려도 해야 되고. 저희 이제 내일부터 기도 가는데요. 지금은 저기 집을 빌려서 잠깐 거기에 이제 베이스 캠프로 치고 텐트를 치려고 합니다만은 꼭 비가 와요. 근데 중간에 비가 오면 괜찮은데 가는 날 비가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산기도 다니면서 비 오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꼭 바람 불고. 근데
출발할 때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요. 도착해가지고 텐트 치려고 그러면 딱 하나님이 그치게 할 때가 많아요. 누구의 시험이죠? 마귀 시험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몸이 아픈다든지. 기도하다 보면 몸이 아파요. 장이 탈날 때가 있어요. 찬데 이제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기도도 안 되고, 머리만 아프고, 배만 아프고, 여기 걷어치우고 갈까? 그러면 될까요? 참고 견디면서 해야 되겠죠.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술책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 못하게. 여러분이 기도를 작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도 해야 돼요. 죽어도.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 시간 빼앗기면 다 빼앗깁니다. 믿음도 빼앗기고, 능력도 빼앗기고, 열심도 빼앗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빼앗기고, 주님의 신령할 일을 하는 것도 다 빼앗깁니다.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려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미련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어떤 무엇도 이겨나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저기 제주도 가가지고 잠깐 산책을 하는데 어린이집 애들이 거기 아마 산책하러 왔나 봐요. 중간중간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세요?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으세요? 아멘 하세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면 기도 잘 않겠지요. 모든 걸 다 안다면 기도 잘 않겠지요.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할 수 없으니까 좀 엎드려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아멘이 별로 안 큰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마지막 때에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 먼저는 종말인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기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신령한 눈을 주셔서 마지막 종말이 가까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주님의 생명에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앞으로 오는 모든 환난을 이기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